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902면쯤에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이 목사님께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전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그런데 왜 지금은 계속하지 않나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시면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텐데요.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그럴 수 있죠. 그죠? 죽었던 자를 살리고 그러면 교회가 금방 부흥될 거예요. 소문이 쫙 나가지고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매일같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그걸 바라볼 여유가 없을 뿐이지요. 할 일이 너무 많고 바쁘게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길 위에 씌워놓은 꽃 한 송이, 그들에게 뿌려지는 비 한 방울, 아침에 눈 뜨면 떠오르는 태양, 신선한 공기, 그 모든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더군요. 그 모든 것이 기적인데 말이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맞이하는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부터 기적이구나. 그리고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구나.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이 다 기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가 삶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루하루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뭐 삶에 막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예상 밖의 기적들이 막 정말로 저건 엄청난 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야지만 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잔잔한 일상 속에 마치 그것이 전혀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까지 그것이 크고 놀라운 기적인 것을 또 알고 깨닫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얼마나 삶을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누리는 것보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누리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것보다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늘과 땅 없이 우리 살 수 없죠. 하늘과 땅 누가 지었어요? 여러분 지었습니까? 햇빛과 공기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여기 앞에 보게 되면 풍성하게 또 주수의 열매들을 다양하게 구역별로 개인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진열해 놨는데 온갖 주수의 열매를 누가 자라게 했고 누가 열매를 맺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열매 하나하나가 기적 아닙니까? 열매 하나하나가 은혜 아닙니까? 그죠? 이걸 그냥 단순히 내가 먹을 열매라 이렇게만 생각하면 전혀 감동이 없어요. 먹는 기쁨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열매 하나하나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겁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 수고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어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자라게 하지 않고 열매를 맺게 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들이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질문합니다. 씨앗이 더 커요? 열매가 더 커요? 어렵나요? 씨앗이 더 커요? 열매가 더 커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면 또 많은 열매들이 있지만 그 쌀이 있어요. 쌀. 저도 어제 일부러 한번 들어봤어요. 10kg짜리 3개 이렇게 한번 내가 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한번 어깨에 메고 계단을 메고 들고 올라와 봤는데 여러분 벽시 하나가 몇 개의 볕 알을 만들어내는지 아십니까? 벽시 하나 아주 작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심겨져서 한 알의 벽시가 많게는 새끼를 치면 10개의 벼를 만드는 거죠. 10개의 벼를 만들어요. 그 10개의 벼는 각각 10개의 이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이삭에서는 많게는 100개의 씨알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의 씨앗에서 10개의 벼와 씨앗에서 한 이삭에서 100개를 낸다 그러면 한 그 벽시에서 몇 개의 이 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000개예요, 1000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쌀이 새롭게 보이더라고. 한 알의 그 벽시가 1000개의 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쌀을. 여러분, 이런 법칙이 없다 그러면 인류는 벌써 굶어 죽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걸? 이거 사람이 해낼 수 있는 겁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에요. 은혜고요. 늘 우리가 막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는 없지만 좀 이렇게 절기를 지키면서 한동안만이라도
이게 밥을 드실 때 기저귀로다, 기저귀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그렇게 한번 식사를 해보세요. 그럼 밥맛이 다를 거예요. 오늘 시편의 시인은 1절에서 3절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누구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시인이 우리가 감사할 대상이 누구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삶을 사십니까? 전 추수감사절기라고 해서 오늘 메시지는 뻔한 거니까 감사하며 살자는 거니까, 문제는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시인은 1절로 3절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걸 알 수가 없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호칭을 세 가지 호칭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만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여기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왜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까? 그 언약의 내용대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가 하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2절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호칭은 히브리 원어로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1절은 여호와, 2절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이 엘로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권능의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게 되면 엘로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으로서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환경을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햇볕과 공기를 만들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 엘로힘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지금 2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가 하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3절에서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호칭이 어떻게 되는 가 아도나이로 되어 있어요.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아도나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아도나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면 다른 말로 아도나이 하나님을 표현해 보면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되 어떻게 주관하시는가 하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것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이에요. 통치할 때 그리고 주관하고 다스릴 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의지대로 계획대로 섭리대로 그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그것이 아도나이 하나님인데 그 아도나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언약하시고 복을 약속하시고 어떻게든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권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환경을 창조하시고 만들어주시는 엘로힘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아도나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시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4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구체적인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쭉 노래해요.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4절로 9절에 보게 되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죠?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신 거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 그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4절부터 9절에서는 그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은 자연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모든 환경들을 창조해 주시고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다양한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결코 살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 환경과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인지 우리가 깨닫고 얼마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거 하나님, 이거 말고 더 큰 거, 더 놀라운 거,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안 해주시면 감사하지 않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필요한 모든 삶의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필요한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창조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 노래했다 그러면, 이어지는 10절부터 25절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분배하여 정착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자연의 환경을 4절부터 9절까지 그렇게 또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 10절부터 25절까지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노래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어떤 역사들이 있는가 하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돌보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구원하심의 역사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역사와 그리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손길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고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으로 돌보아 주시면서 주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라고 오늘 시편의 시인은 우리에게 노래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여러분의 삶은 어떠셨는지요? 참 코로나 때문에 올 한 해 힘들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여전히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코로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위기들의 그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여정에서 의식주를 비롯하여서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지나온 세월 속에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그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많은 상황들이 있었어요. 좋은 일도 있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위험도 있었고 필요한 것들도 참 많았고, 어쨌든 간에 그 모든 상황을 다 거쳐서 지금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요 은혜 아닙니까? 과연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만으로 가능한 삶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손길과 돌보시는 손길 없이 가능한 삶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권능의 엘로힘 하나님의 손길, 만물을 통치하시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없었다면 과연 이 한 해를 우리가 승리하며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36편 끝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그러므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 엎기는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풍성하게 넘쳐나시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쳐난 여러분의 심령과 감사가 넘쳐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또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고백합시다.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 오 신실하신 주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 눈을 감으시고 우리 지나온 한 해를 한번 돌이켜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루하루 삶의 여정을 감당해 가시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평안하고 평탄한 길을 걸어갈 때도 있었지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도 있었지만 참으로 감당하기 버겁고 힘겨운 고난의 상황과 또 어려움의 상황을 걸어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을 우리는 다 거쳐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으로만 가능한 삶이었습니까? 그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됨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인정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기 원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담아 주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워 물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